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9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357장입니다.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우소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만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가장 충만하고 그 능력 있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존재된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의 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그 크고 귀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옳게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은혜의 시간에 간절히 주님만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 다하여 붙드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분명하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나누어드린 유인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8주일 122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를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라는 간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당신께 순종하도록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부흥하게 해주소서. 사탄의 세력을 부수시며 당신에게 거역하는 모든 세력을 부수시며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소멸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여서 당신이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자답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앞에 다시 한번 회개되어지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이 땅에서 일하시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고 그렇게 결단되어지는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없을 때에 비참하고 또 공허하며 한
살아왔던 이전의 모습이 2주 이후로는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주님 안에서 가장 충분한 만족을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무나 충분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그 영광스럽고 기쁜 삶이 전이되어지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갈망하고 믿기를 소망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독일 하이델베르크라는 지역에서 당시 종교개혁 바로 이후에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신자들, 특히 가톨릭의 오래 묵은 관습과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전통을 타파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그리고 믿은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신앙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다양한 교리서들을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신자들이 올바르게 신앙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이제 끝자락 주님이 하신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서 삐까뻔쩍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부모를 잘 만났다, 세상의 가치로 잘 만났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일을 저질러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진 모 여인, 젊은 여자아이가, 청년인 여자아이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 두려움 없는 기색으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며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친하다 이런 식으로의 연락을 한 이야기들이 공개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낱 이 땅에서 모 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도 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와 같은 신뢰함이 정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아버지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환경 앞에서 하나님께 그 염려와 걱정을 잘 맡기지 못합니다. 그 걱정과 고민을 내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제서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만약 기도 가운데에서 해결되어지면 문제가 사라지는 즉시 더 이상의 기도 생활이 없어지기 때문인 거죠. 한 번은 저희가 교제하는 선원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과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 새벽 예배 때 나올 수 없는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분은 기도와 무관하게 사실 분인데 그 집안에 어려움이 생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나와서 기도를 좀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신 거죠. 새벽 예배를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성도들이 새벽 예배 때 나오다가 기도가 응답받으면 더 이상 새벽 예배를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이 또다시 이제 편입돼서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날은 새벽 예배 때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분이 펑펑 울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죠. 나중에 목사님이 찾아가서 여쭤보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의 말씀이 나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새벽마다 고생스럽게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내 팔자가 서러워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자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마치 이름과 대상만 다르고 천지신명께 빌듯이 내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기도의 단을 쌓고 있으니까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오. 이런 마음으로 새벽에 이제 나온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스타트 되어지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주님을 믿은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데 우리가 만약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여전히 그런 것들만 있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30절부터 보시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라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게 다 보장만 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곳에 처음 올 때 오기 어려웠던 제일 큰 이유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한 염려였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오면 우리 뭐 먹고 사나.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가가 확 드러나요. 하나님 전능하다고 설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내 삶을 드리는 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정말로 믿는다면 내 삶을 그분께 결단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나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그 부모가 나를 책임지겠다.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안다. 그것이 믿어지면 맡기는 게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저희 이제 아이들 셋인데요. 두 아이가 이렇게 놀면서 진짜 많이 싸우고 다툽니다. 이제 뭐 니 거 내 거 하면서 싸우고 그러다가 놀다가 장난감 부러뜨리고 그러면 이제 또 울고 그러면은요 그 부러진 거 가지고 울고 있을 때 이제 저희 큰애는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얼른 저에게 뛰어와서 아빠 이거 고쳐주세요. 그리고 맡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고치면 또 기쁘게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 밥 먹일 때 입을 쩍쩍 잘 벌립니다. 잘 안 삼켜서 그렇지. 잘 벌립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거기에다가 청산가리 타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저희 아이들 여전히 그렇게 줘도 입 잘 벌릴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그렇지 않은 자라는 걸 온전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너희 제발 너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위해 기도하지 마. 그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고아와 같이 이 땅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믿는다면 너희 그런 것을 위해 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추스려 살펴보면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가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위한 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길이가 길어지고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더해졌는데도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한 것들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내가 바라는 소원 이 이상의 것을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들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지 못한 자일 수도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셨죠? 여기 보시면은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주 기도문을 알려주시며 그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어지는 것을 너희가 기도해라.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일은 이 땅에 정령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요. 그것은 그냥 자기들이 예수님 오시면 이제 모든 권세가 역전되어지고 자신들이 왕 노릇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신하로서, 예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관념인데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통치자들이 되어지고 그 외에 모든 나라 백성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나머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지옥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먼저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내 마음 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하게 살기를 갈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심과 맞지 않는 죄의 것들을 나와 함께 있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기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마치 뱀이나 쥐나 바퀴벌레를 보며 혐오하듯 그런 죄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로 삶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높은 지위와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불법이었던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권리와 권익을 다 버린 채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도 내어주어야 할 만큼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예배당이 있습니다. 한 지하 4층, 5층 깊이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핍박을 피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거주하고 사는, 처음에는 예배할 때만 가서 거기에서 왔다가 나왔다가 했는데 그런 출입이 잦아지는 것을 보고 걸려서 막 쫓기고, 그리고 그 자리가 공개되어져서 다른 사람들도 다 목숨을 잃는 일을 겪다 보니 아예 그냥 모든 것 다 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빛 하나 없는 땅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주려 죽는 사람들, 그러면 땅을 또 파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시신을 그 옆에다가 고스란히 또 땅을 파서 묻는 거예요. 옆에 땅을 파가지고 또 묻어놓고 예배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빛을 잘 받지 못하니까 약하여 죽어요. 때로는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눈이 먼 채로 나머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주 되심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믿는 바가 자기에게 실제로, 그리고 자신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만약 가짜라면 다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멸시했겠죠. 근데 자신의 마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었고,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기독교 국교화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국교가 되어진 뒤에 또 불거지는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시기까지, 즉 예수님 이 땅에 온전하게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완전한 평화는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면 우리가 대면하여 보는 많은 일들의 유일한 대답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답이 내려지게 돼요. 저희도 이제 아내와 함께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끔 크고 작은 다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뭐 대단한 일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부부싸움을 할 때 뭐 국제 원화 문제 때문에 혹은 뭐 엘니뇨 현상 때문에 싸우는 그런 가정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부부싸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며칠 지나면 다 잊어먹을 그런 이유 때문에 싸워요. 근데 그런 다툼 때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래 당신 말이 다 맞네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주는, 그 만약 오해가 있다면 주님이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말해봐야 사실 불에다가 기름 껴얹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근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요. 여전히. 목회자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신학생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아이들이 대면할 때 아이들은 실제로 전쟁 때 겪는 공포와 같은 극심한 공포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 공포를 고스란히 다 겪는 거, 당연히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 주위의 사람들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허물을 당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안타까운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주님께 그 일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야. 내가 당하면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고, 내가 어려운 일 겪으면 그 사람에게 더 심한 일로 갚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다 하셨다고.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완전히 멸하셨다고. 용서하고 정말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러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겪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냥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 성도들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며 주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 편법,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난무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언론에서 나오는 교회의 안타까운 많은 일들, 교회가 이중장부를 쓰다 걸린 문제, 재정의 문제, 성적인 문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교회에서 지방회를 할 때 일이었어요. 지방회. 그 지방회 때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큰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으로 피택되어질 분들에게 이제 장로님들에게 안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회의를 하는데 이제 이 회의가 끝나면 장로님들이 안수를 받으려고 다 뒤에 대기하고 계시고 가족들은 축하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의가 개회 자체가 안 되고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의장 이러면서 이야기해요. 뒤에 장로님들이 지금 안수 받을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일단 안수부터 주고 나중에 회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알겠다 그래서 회의를 잠깐 정회하고 예배를 진행하는데 이거 너무 웃긴 거예요. 앉아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이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아니고 같이 싸우고 했던 목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치고받고 싸우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대면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감자탕 교회라고 우리 서울에 잘 알려진 교회 있죠. 거기 교회에서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조현삼 목사님 오셨을 때 교회 와보니까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이 싸우고 다투시더래요. 회의할 때마다. 그리고 무슨 회의만 하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싸우고 너무 힘드셔서 선임 장로님을 불러다가 물어보셨어요. 장로님 왜 이렇게 싸우십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을 보고 철이 없다는 듯 웃으시면서 다 교회 잘 되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 다 교회 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목사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교회 잘 되게 하자고 이렇게 싸우는 게 말이 되냐? 정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모든 분쟁과 불화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근데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좀 어려워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좀 사람들에게 그런 거리낌을 주죠. 근데 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여쭤봤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저녁에 집사님 내 집에 가서 하루를 지내면 집사님 제가 있는 데서 이렇게 다투고 부부싸움하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못하죠.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우고 다투실 수 있냐는 거예요. 대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더 저희의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순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분을 나의 삶의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내 혈기, 내 분노, 내 원함, 내 바램,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겪었나 몰라요. 저 역시 아이들 키우면서 진짜 쥐어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말하기엔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도 잘 알지만 근데 진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큰 증인들이 오늘 참석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하면서도 야 시온이 네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실 분들이 있지만 근데 저는 그때가 잘 기억이 안 나니까요. 저는 그때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면 안 된대요. 들은 바에 의하면.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건 또 다른 일이죠.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안 된다는 것만 하고. 근데 그럴 때
성도 한 명만 저희랑 같이 있어도 제가 화내지 않습니다. 참고 좋은 말로 타이르고 성도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바로 화냅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아내가 저에게 가끔 물어봐요. 여보, 방금 그렇게 행동한 거 진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한 거 맞아요? 진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때려도 혼내야 되고, 성경은 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자녀에게 채찍질을 금하지 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채찍을 들어야 되는, 이 아이의 미련함이 벗겨질 때까지 때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랬냐는 거예요. 내 분노와 원망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한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막 억울한 마음에 그랬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지 그렇게 말했는데, 조금 돌아보면 아닌 거예요. 진짜 성도 한 명이 나와 집에 같이 있었다면 내가 그랬을까? 아닌 거예요. 너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너무 발빨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냥 내가 편하고 익숙한 대로 반응하는 게 나에게 더 쉬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오른뺨을 치면 성경은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는데 우리는 가서 그 사람 때려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더 빠른 반응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려면 우리는 이 결론에 도착해요. 나로서는 안 된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연구했던 모든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나로서는 이 말씀을 절대 결심해서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요. 이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사로서 정말 잘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축축한 동굴에서 몇십 일을 고행을 행하고 성전의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가 벗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년에 그가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키는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젊은 날에 겪었던 고행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추측을 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몸을 혹사시킬 만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싶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글에 뭐라고 써놓냐면, 나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증오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명령을 자기에게 주신 거예요. 당시 가톨릭에는 고해성사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지은 죄를 사제에게 다 고백을 하는, 루터는 그 많은 죄목들을 가지고 사제에게 고백을 끝냈고, 제일 오랫동안 그 사제의 고백을 들었던 사제는 알겠다며 하나님 용서하셨다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는데, 루터가 또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해놓고는 뒤돌아선 바로 그곳에서 그런데 지금 곧바로 제 마음 안에서 이런 음욕과 분노와 이런 마음도 또 이렇게 말하니까 사제가 제발 좀 다 모아가지고 오면 안 되냐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할 정도로 루터에게 이 죄 문제는 너무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저지른 죄가 아니라 자기의 이 죄의 뿌리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죄성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가 저질러버린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만 이 땅에서 노력해서 정말 그런 죄 열매 없이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진짜 다른 사람 이렇게 등쳐먹은 적 없고, 다른 사람한테 힘들게 한 적 없고, 나쁜 일 저지른 거 없이 정말 이렇게 무탈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 간음한 거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 품으면 너 이미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이나 간음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이 꽃으로 핀 거지,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발적인 범죄를 정당화시키지 않아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 안에 자기가 아무리 다스리고 노력해봐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마음, 여기에 걸려 넘어진 루터는 하나님을 증오하기에 이르렀어요. 사라지지 않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증오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고심하는 루터를 그가 사랑했던 수도사의 선생 중 한 명은 그를 신학교 교수로 임명시켜 보내어 그곳에서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루는 율법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나에게 의롭다고 믿는 자에게 여겨주시는 의,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죠.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범죄자를 향해 땅땅 두드리고 무죄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미 그 사람 무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루터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놀라운 길을 눈을 뜨겨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좋겠다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나쁜 짓 저지르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니까. 로마서 6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를 더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주님 앞에 부끄럽게 행했던 죄만으로도 너무 죄송해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나의 허물과 나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다 사랑해서 나와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고 칩시다. 날 다 아는 나의 과거와 나의 수치들 다 아는데 이 사람 나랑 결혼하기로 날 정말 사랑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낱 인간이라도 그런 사랑받으면 정말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을 나는 일생 동안 아프게 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이 우리 안에 서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더 이상 그 가운데 나의 죄의 모습을 반복적 습관적으로 저지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디에까지 미치냐면 부부의 관계 안에서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맞아. 내가 잘못한 것 같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불화를 잠식시키기 위하여 자기를 남보다 더 낮은 자리에 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황희정승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황희정승도 어떤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저 종이 막 뭐라 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반대쪽 종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주인님 저 거짓말한 겁니다. 막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 네 말도 맞다.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여보 그 두 사람 다 맞다 그러면 그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당신 말도 맞고. 더 이상 싸움이 되어지지 않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가 흩날리고 하나 되어지고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화와 원망과 분노와 깨어짐과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 일인지.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지연돼요. 벌써 내가 속히 오겠다 했지만 참 어려운 건 속히 오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속히 오시겠다고 분명히
지났는데 지금 2019년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 믿는 자들 안에 언제 오신다는 거야? 우리 때 오시는 거 맞아? 이러면서 그 오심을 안 오실 거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아무리 늦게 오셔도 우리가 죽는 날은 하루하루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는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그 시간이 빨리 다가오는 것을 체감하십니다. 저야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인생의 중반으로 들어가는 나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대개의 저보다 어른들은 벌써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죽음의 기운이 자기의 몸을 타고 올라와서 막 목을 죄는 듯한 이러한 경험을 하십니다. 그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언제 오냐면 우리의 불시에 찾아와요. 죽음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오는 거 아닙니다. 불시에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갑자기 찾아온 그날,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지는 그날에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 다 하는 사람,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교회에서 말하듯이 헌금 많이 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로 산다는 건 어떤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땅에 있는 법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사는 거고요. 불법을 저지르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 목사 시험 볼 때 컨닝 해가지고 그때 컨닝할 때 제 앞에 계신 전도사님은 아예 담대하게 책을 피고 막 쓰고 계신 거예요. 시험관이 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팔로 시험관을 밀면서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당신 내 인생 책임질 거냐 이러면서 막 담대하게 책을 열고 보는 그 시험 보는 분을 힘입어. 야, 난 그래도 저렇게는 안 하잖아. 이러면서 몇 문제를 컨닝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했죠. 양심의 찔림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 또 이런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공존할 수가 있는지. 지금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다 그러고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그날 주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너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제한하는 거였어요. 몇 가지가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직하게 취득한 목사 타이틀이었어요. 목사가 아니어도 너무 괜찮겠더라고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 당신의 거룩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나머지의 인생이라면 저 그냥 만무동하고 살아도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진짜로 이 목사 타이틀을 제 손에서 한번 놓아보고 싶었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저는 감리교에 소속되어진 목사니까 감리교에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직하게 컨닝해서 목사 시험을 봤습니다. 저 인사과에서 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에다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계속 있기를 바라시더라도 저희 감리교 연회에서 이 일을 목사직을 취소하면 전 더 이상 목사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되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용서하신 거니까 그냥 이제 그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하면 안 되냐? 근데 전 정말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내 손에서 내가 쥐고 있던 거 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친히 역사하실 것을 그냥 단순하게 신뢰했어요. 몇 개의 과정은 있었지만 목사로 계속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은혜로 지금 목사직을 이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많은 부정직한 것들, 컴퓨터로 잘못된 경로로 받았던 프로그램들, 파일들, 제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뭐 정품이 아니고 짝퉁, 가방이든지 시계든지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는 가치로 얻어진 모든 것들을 제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그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분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아무 정말 쓰레기 같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좋은 걸 사주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장난감 정말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 새로 산 장난감의 영광에 취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장난감은 후한 마음으로 막 동생들에게 나누어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크신 분이 내 안에 정말로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사실이라면 내가 왕되어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크고 작은 다툼들이 저희 안에 드러나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나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면 다투고 아이들과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다투고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고 그냥 다음날 그 다음날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행한 행동에 대해서 정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이들을 단순하게 잘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향하여 절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이 아이들을 대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청소년 아이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전가할 때가 간혹 있는데 그곳에 오는 아이들이 대개 다 목사님의 자녀, 장로님 자녀, 그리고 뭐 선교사 자녀 이런 청소년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고백한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 20살 되면 교회 떠날 준비하고 있었대요. 이제 대학교 가면 더 이상 엄마 아빠 밑에 있지 않으니까 교회를 안 다닐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애들이. 왜 그런가? 교회에서 엄마 아빠는 너무 천사,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나한테도 잘해주는데 예배가 마치고 집에 딱 돌아오는 차에 타서부터는 완전히 서로 원수래. 엄마 아빠 목사님 사모님 밑에 치고받고 싸워 던지고 깨부시고 얘네들의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희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서 우리의 교회가 막 수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는 그런 곳이 됐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 아이들의 영혼을 팔아먹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을 예수 생명으로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급선무잖아요. 급선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희를 보며 저희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의 사람이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만약 고백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보며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는 그 부모의 인생은 정말 참되고 복된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선 단순하게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우린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더 분명하게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내가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곳에 나 바울이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울이 그 위에 사다리 타고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 뒤에 나도 못 박아달라고 이렇게 했던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 즉 내가 죄에 발 빠르고 죄에 손쉽게 눈뜨고 죄로 쉽게 움직이는 우리의 분노, 혈기, 시기, 원망, 질투, 짜증, 상황과 환경을 다 저 사람에게 핑계대는 그렇게 반응하는 나의 옛사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다는 건 여러분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되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이 사실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정직을 이용해서라도 목사직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혈기, 분노를 일으키며 그 상황을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믿음으로만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꾹 참아가지고 되는 일 아닙니다. 많이 참으면요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해요. 아이들 막 저지를 때 참아야지 그러면 나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일에 팍 터져가지고 이전에 눌렀던 것까지 다 쏟아내고 다 폭발해져요. 주님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죄를 이기려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그러려면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희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 이 아이 때문에 분노하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인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죠?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죄에 발 빠른 나를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것으로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래요. 어떻게? 느껴지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믿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믿죠? 느껴지지 않는데. 믿음으로 믿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한 모든 반응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억울함,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팍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는 저는 2000년 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화합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한 이야기로 이 예배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등학생이 어릴 때 부모를 여인 거예요. 그리고 고모의 손에서 자라게 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고모의 손에서 길려졌는데 고모 역시 남편이 없이 이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제대로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한 데에다가 또 자기 자식이 아니니 그렇게 정이 쉽게 가지 않는 사춘기나 이럴 때 마음 어렵게 하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이 고모에게도 쌓여있고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기대하는 이 아이 역시 고모에게 대한 원망과 불평이 쌓여있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아이가 고모하고 집에 가서 부딪힐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반응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을 믿는다 세례 받을 때 이미 죄를 저지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야. 그리고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 고모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집에 갈 때마다 기도했대요. 근데 집에 갈 때마다 고모가 계속해서 잔소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날 문을 열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저를 통해서 예수님 고모가 예수님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문을 열었는데 똑같이 고모가 원망과 불평과 잔소리를 습관처럼 막 쏟아내더래요. 그렇게 고모에게 잔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날따라 고모의 눈에 주름이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갑자기 울음이 팍 터지면서 고모 나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다. 고모가 늙은 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너무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고백을 듣는데 이 고모의 마음 안에 이 아이를 향한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같이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대요. 그리고 이 고모가 이 아이가 했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리고는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다른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은 자로 믿음으로 화합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전쟁터 같은 곳에서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리고 놀랍게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이미 죄로 반응하는 너 옛사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영역,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어떠한 이런 것들 이 밤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화합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노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저의 가정, 제가 발 디디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의 삶을 알
되어진 것이라.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힘으로는 일구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더욱 갈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얼마나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있을 때가 많은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으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주님, 우리의 삶에 이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구제하는 친구들과 직장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더욱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혈기 부리고 자존심 높이고 싸우고 이겨서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높아지실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한 평강과 그리고 안식으로 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싸우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하였고 그 나라가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작동되어지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모습, 그들의 습관적인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가치에 답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주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로 반응하는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또 그 화합되어진 믿음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넉넉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행하는 모습이 다를 수 없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